말씀은 로마서 4장 전장을 봐야 되지만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길 원하시고, 그 감사의 예배의 의도를 깨달아서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사로 기도를 하고 감사로 찬양을 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현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들녘의 현장입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그 들녘의 예배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건강한 사람들이면 며칠 굶었다가 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힘이 드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염려가, 이 염려는 부정적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돕고자 하는 애정의 마음이시겠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불가능한 일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정을 생략하고 작은 아이의 오병이어 5개 보리떡,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아이가 먹기도 시원찮은 저녁 그 도시락일 텐데 그걸 주님께서 받으셔서 6장 11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원뜻은 여러분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유카리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 유카리오라는 뜻은 번역을 하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깨닫는 감사, 그냥 단순 감사가 아니라 거기는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감사. 그 창조의 손길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작동되기를 소원하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머무는 곳에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이는 겁니다. 감사의 위력과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진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디베랴 들녘에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올리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화답하셨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작은 도시락이 왜 자꾸 나옵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도대체 듣고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될 수 없는,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감사하는 현장,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마는 감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는 수없이 찬양을 합니다마는 감사를 아는 찬양이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예요.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창조주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 예배자의 감사 속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입술은 마르면 안 돼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이 로마서 4장에는 바울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공개를 하죠. 이 4장 전체는 그렇게 한 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4장에 소환한 아브라함의 여러분 신앙은 어떤 신앙이나, 정말로 아브라함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빈곤했던 자가 부요함으로. 오늘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그는 조상이다.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요, 무할례자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위에는 또 막강한 신앙인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점으로 찍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에는, 이 아브라함은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감사와 순종과 아멘이죠. 여러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감사와 순종과 아멘인데, 이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왜 안 될까요?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여러분 세상적 감사에 그칠 때가 있고, 우리의 순종은 왜 이렇게 뻣뻣하게 말랐을까요? 그리고 그 입술에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여 순종하면 아멘은 자동이에요. 자, 아멘, 다시 말합니다. 감사와 순종과 아멘은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안 나오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뭘 앞에 나와도 이 세 묶음은 하나라는 거죠. 아멘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것이요, 순종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요, 감사를 모르니 아멘이 없고, 감사를 알면 아멘이 있고, 순종이 되면 아멘이 있고, 이 세 가지가 하나. 오늘 아브라함이 감사의 예배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우리는 강론해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배웠고,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데라죠. 그 데라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뿌리를 따지면 셈의 족속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조상서부터 하나님과 등졌고, 뿌리는 하나님의 뿌리인데 이탈해서 그는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가 심각한 동네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몰래서 밥을 먹을까?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루 땅에는 여러분 온갖 잡신들은 난무해도 여호와는 없는 거예요. 우루 땅은 여러분 온갖 신적 요소들은 맞지만 진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아브라함을 양육을 했어요. 신앙적 배경과 상태와 조건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자랐고 뭘 하며 자랐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절대 없고, 자랑거리가 본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다.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의 복이 있다.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예요. 아브라함은 불신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점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무할례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예가 뭡니까? 여러분, 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싹을 받는데 이 싹은 보수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으면 이건 감사가 약해요. 그냥 나를 써주셔서 고맙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싹은 뭡니까? 노동이 대가예요. 그 싹을 받으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고맙습니다, 뭐합니까? 없어요. 왜?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받은 싹에 뭘 그렇게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고용한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싹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싹을 주면서 밥을 주면서 위로했다면, 일도 안 한 사람의 싹을 받고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았을 때 이 일도 안 했는데 싹을 받은 사람은 가슴에서 눈물이 나, 가슴에서 감사가 올라와. 심령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도 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일도 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싹이 보수가 다니는 사람은 감사가 없지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싹을 주면 그건 은혜인 거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하고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언약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도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해도 그런 말은 좋은 겁니다. 너를 무슨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주님이 그 시골에서 겨우 밥 먹고 사는 그 촌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에게 그 지역은 종교의 지역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심들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한 것도 없는 나에게,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싹을 주겠다라고 하시니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 행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내가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왔는데도 나의 죄를 씻어내시고, 내가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지만, 정말로 나는 정말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은혜를 받았네, 깨닫는 사람, 싹을 깨달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감사가 당신의 신앙의 전부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바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로마서 4장에서 소환했을까? 우리가 당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그 감사가 왜 이렇게 인색할까? 여러분, 그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을 뒤엎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꾼 것을 다시 한번 소환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아브람처럼 소환을 당해서 한 번 좀 아브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때, 나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다듬고 너의 인생을 바꿔서 너를 간증하게 만들리라. 어려운 신앙은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잘못 깨도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데, 신앙의 시작을 다시 말합니다. 감사. 너무나 중요한 기초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감사. 창조주 되심의 감사, 나를 만져주심을 감사, 나를 터치하심을 감사, 나를 품어주심을 감사,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감사. 그래서 성도는 입을 열면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나중입니다. 제일 먼저 할 말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우리 입에서 마르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감사의 제사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예배자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소멸되는 거 원치 않아요. 에덴에, 여러분 광야에 살던 사람이, 에덴으로 약했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다. 오늘부터 좋은 말로 할 때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짜증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제발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는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출력입니다.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감사, 힘들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40절의 말씀에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딱 하나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감사. 입만 열면 뭐라고요? 감사. 입만 열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감사의 제사자들, 감사의 기도자들, 감사의 예배자들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 삶을 보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로 이 말에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얼마나 잘한지 몰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본받을 거는 많지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 입술의 감사, 이게 참 아름다웠던 것을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적으로 감사의 제사자가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셔. 주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행여라도 뭔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불편으로 원망으로 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단어는 현재 시제, 소망의 단어는 위리잖아요. 일하심을 믿고 일하셨습니다. 일하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위력이라는 거죠. 감사로 우리의 운명이 서서히 새롭게 정립이 되고 열매가 내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의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 빈 공간에 아브라함의 의가 채워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의가 채워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의가 채워지잖아요. 감사가 나와. 아브라함의 의가 뭘까? 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아브라함의 의가 얼마나 복잡할까?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운 말을 못해. 다시 말합니다. 의가 뭐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의의 출발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의의 시작입니다. 통합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의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의의 출발점입니다. 출발만 잘해도 기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믿어지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줄줄줄 꿰뚫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다와 기노스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이순신 장군 아는 지식을 그 지식에는 역사가 없어. 야다 기노스코, 말씀과 접붙임, 말씀과 연합, 말씀에 100% 신뢰.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많이 몰라도요, 모르는 게 자랑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몰라도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서 내 입에서 부를 수만 있다면, 예수여 부를 수만 있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렀을 때 어떤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알겠습니까? 목말라서 생수의 한 모금으로도 여러분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우물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 물 한 바가지만을 원해도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의 출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가 채워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전능자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돌릴 줄 알면 감사는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모셨고,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한 것도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지.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저를 쓰시려고요? 당연하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괜찮아. 이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감사였다고 그랬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라기 시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막을 치니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습관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습관과 두 번째로 움직일 때마다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은 무슨 단입니까? 감사의 단이죠. 단은 무슨 단입니까? 희생적 단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일순위는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근원지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단을 쌓는다, 기도부터 한다. 성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게 안수 집사의 모임이 됐던, 장로들의 모임이 됐던, 권사들의 모임이 됐던, 집사들의 모임이 됐던,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제일 먼저 커피 마시고, 제일 먼저 수다 떨고, 제일 먼저 할 말하고 끝.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동네 사람들 그냥 여러분 모임과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기도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먹고서나 수다 떨고 돌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내 인생은 예수요. 내 인생에 살고 죽임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예배부터.
예배는 길게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정주 예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부터 드리자, 기도부터 하자, 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어쨌든지 보면 제일부터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시고 예배부터 드리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예수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의 몸에서 뜨거운 열이 나서 고통을 당해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만지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디베라 틀력처럼 이곳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돼도 주님 것, 안 돼도 주님 것, 오직 맡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로 시작해서 결과를 맡기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감사의 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완전. 비록 암송은 부족하고 성경 읽는 것은 뭔가 미숙할 수 있으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잘 읽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많이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라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운명이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예요. 가는 곳마다 지역의 실력자 유지들, 비골 장군이나 멜리셀렉 같은 실력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 맺읍시다, 연합합시다, 아는 척 좀 합시다. 하나님이 소리 소문 없이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소리 소문 없이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띄우시고, 소리 소문 없이 아브라함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두려운 사람 되도록, 사람이 내 실력으로 나를 피하라고 뭐 나를 알리고, 당신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에클레시아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을 깎아먹기도 하고. 영광을 깎아먹는다는 말은 제가 소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나 저 사람은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잘 되냐? 어쩌면 저렇게 잘 풀리냐? 어쩌면 저렇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 과정이 어려워도 점점 우리의 부족한 인생 속에 감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출발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왕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심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와 결실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가는 곳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승승장구, 30배, 60배, 100배. 아멘. 오직 했으면 조카한테 야 더 이상 같이 못 견디겠다, 너 보니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이게 여러분 양떼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가 찢어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그 사건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 빈손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하란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멘을 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보인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카운트다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부터다. 과거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듣든 그건 과거의 상급위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과거로 끝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생명줄에 말씀의 호수가 연결돼서, 말씀의 젖줄이 연결돼서, 여러분 그 젖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 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별로 몰라. 근데 오늘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의 의도도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희생적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입술,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따라오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이 순종을 제사보다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순종을 죽어라고 안 하는데,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 죽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도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들리는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순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잖아요. 물론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의미가 참 까다롭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순종, 말하기만 하면 순종.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나님은 할례의 조건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순종을 무할례자에서 할례자의 반열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이거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할례도 없었어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너는 이제 할례를 시작하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영광을, 그 자격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신앙생활 얼마큼 해야 되고 믿음생활 얼마큼 해야 되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를 할례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읽었죠. 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다 읽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할례자의 본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자의 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행한 것도 없는데 품어주셨고, 오직 하나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 때 그를 어떤 사람보다 더 할례 받은 사람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자가 된다는 거죠. 자격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의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나를 할례는 자격자입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시는 자격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과 한국은 멀어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뿌리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처럼 시작은 엉망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고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할례자인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자의 반열로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가 시작될 때 순종의 문이 열리고, 그 감사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당연히 아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돈 많어? 이게 아니에요. 아들 있어?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돈 많아 이게 아닙니다. 아들 있어? 아들 없으면 여러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유대 사회의 흐름이 그래요. 장자와 아버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장자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합, 대를 물을 장남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 집안은 저주받았어, 희한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애 없는 인생이 힘들 텐데 분위기상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뒤통수가 근질거려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위로도 없고 누구 하나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수근수근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너를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립 서비스라도 나는 땡큐요. 가는 곳마다 뒤통수 근지러워 나며 이러면 힘들어 살건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꿈은 다 끊어졌죠.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애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서 이제 나는 틀렸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너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 포기한 꿈을 되찾게 하시고 포기한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하리라. 너에게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술 더 떠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안 이루어져도 땡큐입니다. 저한테 손가락질 안 하시고 자식 없는 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없는 자식 주겠다. 이게 여러분 들을 만한 겁니다. 왜? 저분이 전능자거든. 여러분 신이 못할 일,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신이 못하면 신이 아니지. 세상이 안 하는 거 신이 안 하면 그것도 신이 아니지. 세상이 못하면 신이 해야 되고 세상이 안 되면 신이 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게 종교인들의 어떤 뭐랄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속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그런 여러분 저 전능자가 나에게 립 서비스일진정 너의 꿈을 되새기고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일으키고 너를 민족의 근원이 되겠다. 땡큐인 겁니다. 유일하게 꿈을 일으키시는 분 땡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꿈을 주는 게 계속 꿈을 끄집어내시고 계속 꿈의 기름을 부으시고 꿈이 살아있게 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이루신다. 꿈을 이룰 거야. 꿈을 이룰 거야. 계속 여러분 시험될 시간이 없을 만큼 꿈을 주시고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시험될 시간을 안 줘. 감사는 신앙의 젖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부으시고 감사가 끊어지니 절망이 오고 감사가 끊어지니 여러분 마음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의 젖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여호와의 젖줄입니다. 감사는 여호와의 탯줄입니다. 순종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순종은 생명의 여러분 탯줄이다 그 말이에요. 이 탯줄을 연결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끝없이 꿈을 주관하시고 끝없이 꿈을 바꿔주시고 끝없이 꿈을 이루셔서 너는 꿈대로 되리라. 너는 꿈을 이루리라. 너는 꿈대로이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꿈, 좋은 꿈, 아름다운 꿈, 멋진 꿈, 행복한 꿈. 그러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항상 행복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어긋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어주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노년이지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누구도 예측 못해. 그 타이밍이어야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요새까지 가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에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문에 태문을 열겠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아멘이 안 나온 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식이 아니라 아멘. 너의 꿈을 이룰 거야. 아멘.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아멘. 부정적 아멘이 아니라 해보는 아멘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비전과 아멘을 하고 싶은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셔서 불행할 시간, 힘들 시간, 약한 시간이 없을 만큼 삼박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도록, 순종하도록, 아멘하도록.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동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망과 일체가 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신앙의 탯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변화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영화롭게 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할 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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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도 시작.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갔더니 밥이 떨어졌더니 시작. 감사합니다. 이것이가 열받게 만드네. 시작. 땡큐. 여러분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